한다니엘 장편소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19. 첫째 인이 떼어지자 큰 환난 시작되었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장편소설을 입체 낭독으로 방송합니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소설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정확한 계시록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첫째인 떼어지자 큰 환난 시작되었다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죽어가고 있다. 이 세상에 무서운 역병이 번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현재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계시록 6장 1절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는 누구이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이란 무엇이고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 흰말이나 흰말 탄 자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신학자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놓인 작은 책 해석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가? 큰 환난은 언제 시작되었나? 매우 궁금하기만 하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팀이 덕수궁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다. 에스더가 물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금년이 3년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500만 명은 죽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어제 제가 코로나 사망자 통계를 보았는데요. 세계적으로 2022년 3월 중순까지 600만 명 이상이나 죽었어요. 정말입니까? 엄청난 인원이군요. 이때 피터가 말하였다. 이 통계를 보고 느낀 점이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큰 환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큰 환난 중에 살고 있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은 아직 큰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환난 전에 휴거해야 하는데 아직 휴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피해는 큰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휴거된 후에 7년 환난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데이비드님, 7년 환난 말하고 7년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겠죠? 네, 맞지 않아요. 휴거하려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한 일인데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재림하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말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속지 마세요. 피터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큰 환난 기간이 7년이라고 말하는데요.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큰 환난 기간이란 첫째인 심판, 둘째인 심판이라 말하는 7인 심판 기간과 7 나팔 심판 기간, 그리고 7 대접 심판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21개의 심판이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21개 심판의 기간이 7년이라고 주장하면 안 맞지요. 피터님, 어떤 분들은 7 나팔 기간과 7 대접 기간이 겹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7 나팔 심판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고 7 대접 심판은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8장, 9장, 그리고 16장,
17장을 차례차례로 기록하신 것은 여러 심판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겹쳐 일어난다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잘 알아들었고요. 데이비드님, 큰 환난 기간은 큰 환난이 시작될 때부터인데요. 큰 환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큰 환난이 시작하려면 계시록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그럼 계시록의 문이 언제 열리게 됩니까? 이때 피터가 말했다. 계시록의 문이 언제 열리게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리엘님이 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계시록 6장 1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입니다. 6장 1절에서 내가 본이라는 말은 계시록 6장에서 말 탄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는 말씀에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얼른 대답하기 어렵네요. 데이비드 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해석입니다. 곁에 있는 천사가 말해줍니다. 첫째인 심판으로부터 7번째인 심판까지 심판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각각 7개 봉투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인 봉투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야 시원하게 알게 되었네요. 다음으로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 누구일까요? 주리엘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내 생물이란 4명의 원로 장로를 뜻하는 것이겠죠. 원로 장로 중에 한 분이라면 아브라함 장로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원로 장로 중에 한 분이라면 아브라함 원로 장로님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장로가 우레 같은 소리로 흰말 탄자에게 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제 생각에는 흰말 탄자가 한국에 있으니까 큰 소리로 천국에 오라고 부른 것 아닐까요? 흰말 탄자가 천사장이라면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들리지요. 주리엘이 말하였다. 제 생각인데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고 잠자고 있었는데 계시록이 드디어 열리고 큰 환란이 시작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큰 소리를 내어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정답입니다. 고마워요. 잘 설명해 주었고요. 실제로는 아브라함 원로 장로님이 첫째인 심판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받아서 흰말 탄자에게 건네주었어요. 데이비드님, 그러면 아브라함 원로 장로가 첫째인 심판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받아서 흰말 탄자에게 건네주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2011년 9월 30일에 등반돼 8명과 함께 백두산에 갔을 때였어요. 미카엘 천사장도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첫째 인이 떼어졌고 큰 환난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2011년 9월 30일에 첫째 인이 떼어진 날이고 큰 환난이 시작되는 날이었군요. 2011년 9월 30일은 정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말이군요. 2011년 9월 30일에 요한계시록 문이 처음 열리는 날이고 동시에 첫째 인이 떼어진 날이고 큰 환난이 시작되는 날이었군요. 이럴 때는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5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큰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서 피터가 말하였다.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리엘님 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네,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입니다. 고마워요.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흰말에 대하여 알아보니까요, 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말은 결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어떤 분은 흰말이란 복음 또는 복음 운동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흰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흰말은 천사장이 타고 다니는 영적인 말입니다. 피터님, 죄송하지만 흰말이 천사장의 말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흰말이 천사장의 말이라는 근거는 스갈에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붉은 말이 끄는 병거, 검정 말이 끄는 병거, 흰 말이 끄는 병거, 그리고 아롱진 말이 끄는 병거가 있어요. 스갈에서 6장 5절에 보면 천사에게 이 말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천사의 대답은 내 말이란 내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영적인 말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내 병거 안에는 천사들이 있으므로 내 말이란 천사가 타고 다니는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의 말은 영적인 말인데 천사가 타고 다니는 말이라는 해석에 확실하게 근거가 있네요. 다음으로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흰 말에 대하여 상징으로 해석할 뿐 아무도 흰 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찾아보았더니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했어요. 저도 알아보았어요. 흰말 탄자는 복음사역자라고 했어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자기들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주가 욕적인 흰말이고 흰말 위에 주 예수의 영이 앉아 있다고 너무 엉뚱한 해석을 했어요. 결국 흰말의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에스더님이 소개한 이단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스가랴서 6장 5절에 분명하게 내 말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내 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으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말하였다.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고 아브라함을 시켜서 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앞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데이비드님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흰말을 탄 자는 미카엘 천사장이 틀림없어요. 이때 주리엘이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흰말을 탄 자가 미카엘 천사장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증거가 있지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제 곁에 있는 미카엘 천사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에 기록한 대로 미카엘이 손에 실제로 활을 들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 같은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는 미카엘 천사장이 맞지요. 아, 그렇군요. 미카엘이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는 어떤 모양인가요? 내가 본 대로 말해 볼게요. 중세 시대의 기사들이 썼던 투구 모양이고요. 투구 전체는 금으로 되어 있고 투구 꼭대기에는 금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이때 에스더가 물었다. 계시록 6장 2절에 흰발의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라고 했는데요. 미카엘이 평소에 없던 면류관을 이때 처음으로 받은 것인가요? 이때 피터가 말하였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참고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미카엘은 오랜 옛날부터 금빛 나는 투구를 쓰고 다녔어요. 데이비드님, 미카엘 천사장은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요? 전에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씀드렸지요. 미카엘은 내 생물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카엘의 얼굴 모습은 2초마다 사자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사람의 모습에서 소의 모습으로 변했다가 다시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미카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소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으로 2초마다 바뀐다는 말이군요. 미카엘 천사장은 정말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흰말을 탄 자 미카엘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기고 이기더라의 말은 미카엘 천사장은 하나님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싸워도 항상 이긴다는 말 아닐까요? 맞아요. 이 세상의 사람이건 용이건 사탄이건 간에 미카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항상 계속하여 이긴다 또는 싸우면 언제나 이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말했다. 실제로 미카엘이 용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7, 9절에 보면 미카엘 천사장이 용과의 영적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보겠어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데이비드님, 미카엘과 용과의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지요? 사실 나만 알고 있는 일인데 지난 2017년 봄에 미카엘과 용과의 영적 전쟁이 하늘 구름층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용들이 구름층에서 살고 있었군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미카엘이 이겼군요. 그렇지요. 용들은 미카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용들이 모두 구름에서 땅으로 쫓겨 모두 내려왔어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용들이 사람이 사는 지상에 내려왔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데이비드님, 계시록 6장 2절의 영적 전쟁은 미카엘이 용과 싸운 하늘에서의 전쟁만 있어요? 아니지요. 이때로부터 미카엘은 그가 다니는 길마다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를 만나면 모두 잡아다가 큰 망 속에 가두고 있어요. 에스더가 말했다. 우리는 미카엘 천사장이 우리 선교회에 와 있고 데이비드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 정말로 한국에 와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요? 주리엘이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미카엘 천사장을 만나본 목격자를 만나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새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미카엘을 본 목격자를 만나서 자기 간증이나 목격담을 듣고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이 천사를 보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카엘도 확인하고 많은 천사들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내외분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와 악수를 하고 이마에 인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천사를 보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가정이 내 가정이 있었고 영안이 열려 있어서 천사를 보는 목사님은 3분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물었다. 미카엘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2011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위 때의 현장에 나타난 미카엘이 동영상에 찍힌 거예요. 미카엘이 날개 달린 흰 말을 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미카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2월 3일 동트는 새벽에 미국의 MSNBC 기자가 이집트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14분 17초 길이의 뉴스 영상 중에 10분 40초 지날 때 갑자기 흰 말을 탄 자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흰 말을 탄 자는 미카엘 천사장이다.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동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Amazing. Okay, started. Oh, looking at the riots in Egypt.
Closely watch. I need you to point to it, Boost. Look at that thing right there. Exactly where you are. It's unsafe for any of you to do that. Oh my God. Rewind it, Boost. That's a rider on a horse. Remind you of what the Bible said. Joining me now by phone, two journalists who were targets of these new crackdowns today, Watch contributing editor to closely. The Atlantic, Man, Graham they Wood, made a and fight. ABC News producer Brian Hartman. Graham, Now, how did this thing show up reveal exactly in the midst where of you all are. those It's people? unsafe for any of you to do that, but could You you see tell us that? what is Yeah. now happening? And it moved too. Yeah. It's sitting there in the midst of it. Graham Oh my Wood God. And ABC News producer Ooh, Brian wee. Hartman. Graham, I know 계시록 6장 1절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원로 장로이다. 아브라함 장로가 첫째인 심판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받아서 흰말 탄자에게 건네주었다는 말이다. 어린 양이 첫째인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을 때는 2011년 9월 30일이었다. 2011년 9월 30일은 요한계시록의 문이 처음 열리는 날이고 동시에 첫째인이 떼어진 날이고 큰 환난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계시록 6장 2절. 흰 말은 천사가 타는 영적인 말이고 흰 말을 탄 자는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이다. 미카엘의 얼굴 모습은 사자 모습, 사람 모습, 소 모습, 독수리 모습이 각각 2초마다 바뀌는 네 생물이다. 흰 말을 탄 자가 미카엘이라는 증거는 미카엘 천사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또 목격자에 의하면 미카엘이 현재 손에 활을 들고 있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미카엘은 하나님과 유사한 권능을 가진 천사이므로 어떤 사람이나 용이나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미카엘은 누구와 싸워도 항상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는 말이다. 미카엘 천사장은 누구인가?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모든 천사들의 총대장이다. 미카엘은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이고 계시록 4장 6절의 내 생물이다. 미카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보내셨고 계시록에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 등 큰 환난의 총괄 진행자로 세우셨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다음에는 둘째인 심판과 셋째인 심판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장편소설 낭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장편소설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장편소설 입체 낭독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